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주제는 마가가 전해주는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을 3주 전에 드렸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도 사실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예수님 주변에 발 디딜 틈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서 몸을 만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밀려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배 한 척을 마련을 해서 내가 그 바다에 세워진 배 위에 서고 사람들이 나의 몸을 만지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런 방도도 선택을 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모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이 수많은 군중들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자로 선택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독자로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죠. 마가는 왜 몰려든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12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을 배치하였을까? 좀 더 질문을 색깔을 바꿔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에게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을 그냥 제자로 다 받아들이시고 너희들이 내 제자이다 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렇게 군림하셨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인기를 얻으셨을 터인데 그 몰려든 군중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픽업하시지 아니하시고 따로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마가는 이러한 배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팬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독자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마가가 이런 배치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팬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 나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모습은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 오는 것이죠. 여러분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런 겁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몰려든 군중들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나무랄 필요가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면서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도 있어서 찾아오신 분도 있을 터이고,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또는 어떤 삶 가운데 만났던 고난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게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여기 찾아오셨을 거예요. 좀 한 발자국 더 나가자고 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늘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펜과 제자의 삶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습이 똑같습니다. 어디서 갈라지기 시작을 하냐면 문제가 해결받고 난 이후부터 펜과 제자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질병과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삶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마음 아파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옆에 머물 필요를 그들은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목적이 해결되어지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따라 살고자 하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가 매우 인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2강에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팬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 축구 이래서는 안 돼. 왜 골문 앞에서 저렇게 한국 축구가 가진 최대의 약점은 골문 앞에서 결정력이 없는 거야. 저렇게 축구하면 되겠어? 홍명보 감독 똑바로 해. 아니, 왜 손흥민을 뺀 거야? 마지막 경기에서. 저 친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각자 알고 있는 상식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감나라 배나라 월드컵 경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선수이고 감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경기에 나가면 홍명보보다 손흥민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손흥민보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하죠. 손흥민 선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실수를 하거나 홍명보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팬이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러한 팬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목적이 채워지고 나면 굳이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 주변에 머물 필요도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은혜도 받고 찬양 중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팬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약간 배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충전해 주지 아니하면 이게 능력이 떨어집니다. 한번 충전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게 가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또 한 번의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머물렀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군중이 아닌 소수의 사람을 택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변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다닌다든가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특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요, 교회 자랑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말이야 몇천 명인데 말이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말이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말이지 법조인들도 많고 또한 의술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만나면 교회에 대하여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을 만나 자랑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 앞에서 약간 움츠러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 정말 사랑이 넘쳐. 여러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어느덧 우리는 큰 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모이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군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은 다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12명의 제자들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대다수의 군중들을 통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었어요. 소수를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 적은 숫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변혁을 추구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 한다라는 걸 오픈하기가 꺼려집니까?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직장 안에 신우회가 만들어지고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향하여서 많은 교회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과 같은 큰 부흥은 이제 교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변화가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부흥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적은 인원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서 그 유대 사회를 완전히 변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변화가 직장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첫 번째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고난 만나면 또 예수님 찾아오고,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고백을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만남도 되어지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정말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주님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은 것으로 감사한 후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고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풀렸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만난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전에 말이지, 나도 똑같이 고민했었어. 근데 말이지, 그때도 주님이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이번의 문제가 예전의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져. 하지만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잖아.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잖아.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줄 믿고, 주님은 피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이겨낼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이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의 삶과 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부르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마치 도제교육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배우라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전도를 위하여서 파송하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약간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진정하십시오. 예전에도 동일한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목사님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케 해 주셨고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눈의 안광이 얼마나 컸던지 감히 백성들이 모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카리스마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안광은 고사하고 아무런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고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이 가나안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고민을 하며 산책을 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십니까? 너는 앞으로부터 이 말씀을 명심해라. 너의 앞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신하여 내가 먼저 나아가 싸우겠다. 너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를 위하여 너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지를 지켜보아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앞서 나아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길 앞서서 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싸우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신앙적인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 믿고 나의 삶에도 제자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 두 형제 같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셨어요. 막힘이 없으셨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줄줄줄, 어떤 인물을 질문을 해도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줄줄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옳고 그름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말이 어눌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는 늦은 밤 입원한 성도가 생길 때마다 이사하는 가정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먼저 찾아간 분은 이 어눌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성도들의 마음으로 따르고 가족처럼 여기며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은 정확한 말을 통하여서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했던 집사님이 아니라 말은 어눌하지만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지고 섬기며 조용히 행했던 그 집사님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한 사람은 팬이었고 한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팬과 구별되는 제자의 두 가지 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 팬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제자의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부끄러움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힘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의 마음으로 한 발을 내어디뎠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제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이심을 통하여서 걸어가셨으니 그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에게 짐을 맡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기대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